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66명, 아이들까지 68명, 싱가포르 아시아 컨퍼런스 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셨죠? 네, 덕분에 잘 갔다 왔고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간증을 듣고 보는데 대부분 다 큰 은혜들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간증자 두 분을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시간에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전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원 형제님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영셀에 소속되어 있는 임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싱가포르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쓴 것을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번 컨퍼런스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재정적으로 이것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계속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콜링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우선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수많은 영적 공격과 방해를 뚫고 결국 2차 신청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콜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갔다. 첫 번째는 더 큰 임재를 맛보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 집안의 재정의 묶임을 돌파해내는 것이었다. 기대함과 떨림으로 공항을 향하였고 이윽고 나는 컨퍼런스장 한 곳에 서 있었다. 첫 번째 설교는 다니엘 콩 목사님의 설교였다. 일산에서 선포한 말씀과 동일했다. 일산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그리하였더니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만으로가 아닌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늘 시민권자는 어둠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 어둠은 기도로 무너뜨릴 수 있으며 하늘 시민권자가 된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 나에게 연약한 부분이 보였다. 원수의 덫에 나의 발을 허락하였다. 이것은 성령님에게 통제권을 내어드리지 못한 것과 같았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다. 오늘은 또 어떤 것을 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날 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있었다. 더 큰 임재를 맛보는 것, 이 임재를 원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1차원적인 임재를 구하고 있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임재, 이 임재를 맛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론소 목사님의 설교에서 나의 그 모든 생각들이 깨졌다. 더 큰 임재를 맛보아야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큰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나에게 주신 양들이 많을수록 나의 물통은 더 커져야 하는 것이다. 그 물통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저 그 물을 나누어 줄 하나님의 양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으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정의가 새로워졌다. 완전한 응답으로 그 해답을 주셨다. 그리고 이 양들을 찾는 것이 나에게 가장 흥분되는 일이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 충만함을 뒤로하고 세 번째 아침을 밝았다. 나에게 이날은 노아의 방주로 은혜가 임했다. 방주는 세상이 멸망해서 그들을 지켜줄 보호의 공간이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하셨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이고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인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타지 않으려 했다. 냄새도 나고 어둡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태웠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간은 노아의 가족이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고 게으르지 않고 잠들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나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우리의 가족이 되어지는 교회로 셀로 인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어졌다. 그 영혼들이 나의 우리의 가족이 아니면 그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방주에 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날 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의 응답이 있었다. 심플했다. 세자르 목사님의 선포 기도로 그것을 취할 수 있었다.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기도 시간이 있었다. 그 기도가 끝나고 그곳에 모인 이들을 위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고, 당신의 조상의 죄도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신 그 한마디에 집안에 묶여있는 재정의 묶임이 돌파되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되어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에게는 할 일이 생겼다. 내가 깨달은 그 기름 부으심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것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세 가지의 축복이 있었다. 그것은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아트 목사님의 설교에서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세 가지의 선물로 가능하여지는 것이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허락한 것, 새 의복으로 말미암아 죄의식 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왕의 반지와도 같은 권위로 악한 것들을 깨고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걸으며, 내가 깨달은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양들을 찾아서 그 목마른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G12의 비전임을 깨닫는 컨퍼런스였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보람 자매님,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셀의 이보람 리더입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 나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보람의 모습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 두 번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셀을 일으키는 것. 이번 싱가포르 컨퍼런스는 가기 전까지 엄청난 공격이 많았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감정의 싸움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부분인데 왜 자꾸 남편과 트러블이 생기는지. 나의 단점은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단절한다. 똑같은 말을 반복할 에너지도 없고, 서로의 다른 생각과 다른 부분을 서로 고집부린다 생각하여 말을 안 하게 되는 나의 모습. 이런 나의 모습은 컨퍼런스 전날 짐을 싸면서도 괜한 서운함과 자존심에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고, 체력적으로 컨디션이 바닥이어서 그런지 자고 있는 남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기운 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컨퍼런스 첫날 나의 상태는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였다. 몸도 마음도 기력이 없는. 하지만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오프닝 찬양부터 내 마음을 울렸다. 찬양부터 나는 무너졌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며 계속 주님께 물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신 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너무 싫기에 계속 주님께 물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뷰티풀 네임을 떠올려 주시며 찬양을 묵상하게 하셨고, 아름답고 순결함의 키워드를 주셨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경이로운 주님,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염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깨끗하고 성결한 주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큰 풍선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 콕 찌르면 터지기 직전인 껍데기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빈 껍데기인 모습으로 겉만 풍성하게 포장되어 있는 듯한 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보여주시며 회개하게 하셨다. 주님, 제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이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나의 가족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남편 경준이 오빠, 그리고 엄마, 언니들. 어릴 때부터 집에서는 막둥이로 가족들은 나의 응석을 다 받아주고, 특히나 큰언니는 맞이이다 보니 본인보다 언제나 동생들을 먼저 챙겨줬다. 그러다 보니 나는 늘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으며 버릇없이 굴 때가 많았다. 말로써 상처 주고 이기심을 보이고. 이런 나의 연약함과 죄 짓는 모습은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통해서 상처받는 가족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정말 대성통곡을 했다. 예수님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너무도 사랑하기에 대신하여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깨끗하고 순결함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성결함이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나의 모습이 성결함으로 거듭나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다. 기도 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변화의 키워드를 놓고 기도하였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그 부분을 깨워주셨다. 그리고 내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묵직함이 생겼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눈물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한 묵직한 침묵, 성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이 생겼다. 혹여라도 나의 말로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더 조심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과 성결함을 묵상하며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실천하고 있다. 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쇠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다 보니 관계로 힘들어지고,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편견이 생기고, 분명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통하여 분명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알면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며, 교회 안에서 셀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쇠를 일으키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둘째 날 오전 강의, 베니오 목사님이 일터 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교회와 일터 두 가지 영역을 비춰봐야 되는데, 일터는 일하는 공간을 뛰어넘는 공간과 장소이며, 또한 일터 사역이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맞아요 주님 아멘 아멘 외쳤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안 좋은 예, 나쁜 표지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신실하게 기도, 둘째, 관계적으로 연결, 셋째,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랑, 넷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 그들의 필요가 열리도록 그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불신자들과 그들은 절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다라는 것.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맞다, 이것이 내가 할 영역이겠다라고 외쳤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정확한 표지판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셨는데, 내가 모든 순간 예수님을 떠올리며 삶을 살아가면 되는구나라고 도전이 되었다. 예를 들어 호텔에서 청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때 다음 투숙자가 예수님이라면,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많은 투자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하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방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모실 때고, 또한 투자자가 예수님이라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여 최적의 조건을 건네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랑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으로 살아내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함께 일한 동역자들이 생각났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그림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비전도 주셨다. 이 사업장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사업장을 통하여 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며, 물질 선교에 대한 비전도, 그리고 컨퍼런스 가기 전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남대문 커피에서 커피로 북한에 물질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는데, 주님께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처럼 주님은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셀뿐만 아니라 내 삶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빛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주변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셀리더가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죠? 받은 은혜만 이렇게 나눠주셔도 감사한데, 그죠? 가기 전에 힘들었었던 이야기들, 그죠? 싱가포르 가는 날 그 아침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쑥 나온 거네. 어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네, 가기 전에 모두 다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었어요. 한 사람은 재정적인 압박과 감정적인 상황적인 어려움, 남편과의 관계, 직장에 대한 부분들 모두 다 그렇게 갔거든요. 그죠? 주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기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꼭 어쩌면, 그죠? 그들이 간증 초반에 이야기했었던 모습과 참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무기력했고요, 뭔가에 매여 있고요, 신앙을 떠난 건 아닌데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왠지 뭔가 영혼이 각박하고 메마르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갔다가 지금과 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이들에게 마음속에 훨씬 더 큰 울림이 있는데 급하게 간증문을 쓰느라 다 표현해내지 못한 것을 제가 옆에서 본 사람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마음과 진심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변했어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간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투명한 눈? 뭔가 바뀌었어요. 어떤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느낌을 좀 받으셨죠. 뭐 영적인 대단한 어떤 체험이나 무슨 뭐 어떤 은사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66명이 대부분 다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번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었거든요. 주제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됐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도 스스로도 이 변화 은혜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한 거거든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겸 보고하는 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와의 접속이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돌파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해요.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뭔가 동기가 필요하고요. 뭔가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두려워요. 뭔가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하나님 나라와 접속되기 전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이들이 변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비전도 얻어왔다.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아멘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세요.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빨리 믿음으로 크게 이야기해요. 당신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이 되어야 돼요. 아는 것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혀 만나게 되어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목사로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실제적으로 접속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는 것 말고요, 내 심령과 내 삶이 확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접촉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주까지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힘겹게 싸움을 하던 이 친구들이 3일 동안이었거든요. 컨퍼런스가 3일 갔다 온 이 여정 중에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접촉될 수 있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만나고 싶다면 1번입니다. 시작. 그들이 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냐면요, 참된 진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보고 체험하는 건 진리를 들을 때,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그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가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들으시지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관통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식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내용을 듣다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뭔가 심령에 와서 빡 뚫어놓는 게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저희는 가서 들었던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참된 진리를 듣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갈망하고 만나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어떤 진리를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두 번째 자매였나요? 간증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이면 9, 10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번에 가서 교정을 받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야.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뭔가 영적인 안대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고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개념. 어떻게 보면 자주 여기저기서 들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가 어떤 건지 아시죠? 회개하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회개해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만 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주제라는 것. 그래서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주제였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걸 전해.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언젠가 가게 될 천국, 그 하나님 나라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맞아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야. 언젠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확산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간과 자리가 있어요. 시간과.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초자연적인 일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걸 변화받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비슷해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 안에는 있는데 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들이 겉도는 걸까? 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꿔놓지 못하는 걸까? 그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임재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 66명은 그것을 경험하고 왔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 깨닫게 된 거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장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첫 번째 나라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거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어느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지정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첫 번째 나라에 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라. 그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에는 생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번성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묶인 원수 마귀 권세, 마귀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바라보시는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 아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요셉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나요? 아니죠. 야곱은 하는 일마다 잘 됐었죠. 그죠? 성경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과 좋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지. 아멘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답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져. 그것을 예수님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요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이제 창조된 인간 인류에게 주셨던 특권이자 사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대리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해라. 나의 대리자가 되어라. 그럴 때 이 사명에 너가 온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특권을,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입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지. 근데 죄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권세와 특권을 원수 마귀에게 홀라당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믿겨지지 않고 뭐 보지 못하고 막 이렇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영적인 세계를 그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인데 지가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로마서에 나와 있어. 왕이 명령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원수 마귀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수 마귀를 다스리고 꾸짖고 그 머리를 밟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박당하면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형통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해도.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 사건은
이 원수 마귀의 이 죄로 말미암아 왕노를 했었던 이 권한을 다시 탈취해오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를 이제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내면서 살아라. 아멘입니다. 이제 너는 왕이 바뀐 거야. 너의 진짜 왕은, 현실적인 왕은 마귀였었다고. 네 아비 마귀가 이끄는 대로 너는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너는 하나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너의 왕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일들이 가능케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 이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믿음으로 침노하는 거야.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너무 내 자신에게 집중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드는 거예요? 안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요 얘기를 들었어, 우리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린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말씀 들으셨죠? 첫 찬양부터 깨졌다고. 여러분, 이 형제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 하나하나가 그를 교정하고 변화시킨 거 들으셨습니까? 그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에 돌파가 필요하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야. 아멘입니다. 당신의 어떤 문제가 돌파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원수 마귀가 떠나고 질병이 쫓겨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속박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거는 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맞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적으로 링크가 되더라 이 말이야. 접속이 되더라 이 말이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나갈 때 아무 기대함이 없이 나와요. 그냥 강론으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오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찬양만 그렇게 공허하게 노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가가지고 한 청년이 처음으로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 이 내면으로 온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불로 온 친구가 있었어요.
앞에 나서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그 모습을 본 자기 세레머니,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막 몸이 굳어가지고 버스에 실려가서 왔는데 말을 못해. 이 부축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셀리더가 막 다리를 주무르는데 저한테 그래요. 제가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거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히 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만지시고 계시는 거니까. 이 셀리더가, 목사님 다리가 돌멩이 같아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진짜 돌멩이야. 나 이렇게 딱딱한 다리는 세상 처음 만져봤어요. 완전 돌멩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얘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될 걸 저는 알았습니다. 2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 손에 제 앞에 누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딱딱한 근육은 풀어질지어다. 바로 풀어졌어. 바로. 여러분, 제게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안 갖고 온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것은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교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2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좀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냥 내면이나 무슨 어떤 의식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그 남편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바뀌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바뀌니까 가정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개념이 아니야. 언젠가 갈 나라가 아니라고, 지금 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게 아니었냐.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분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친구도 이게 뭐지? 그냥 은혜 받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예요. 그때 왜 그들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나라와 접속될 수 있었느냐고요. 두 번째 가만 보니까 요런 모습이 있어서 그랬어요. 2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예수님이 그러셨죠. 저를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어. 근데 그럼 막바로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잘 경험이 안 되잖아. 의식적이고 구하는데도 돌파가 일어나지 않잖아. 내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고 영적 침체가 길었잖아. 왜 성경의 말씀과 내 경험이 다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구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단서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 seek ye first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된다고 해요. seek, 구하고 찾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구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건 구하는 게 아니야. 구하는 거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렸어. 거기 카드가 잔뜩 있고 수표가 이따만큼 있는데 없어도 돼. 이렇게 합니까? 태도가 확 바뀌죠. 돈이 많아가지고 지갑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는구나. 의진이 4살짜리 쇼핑몰에서 잊어버렸어. 또 나오면 되지. 이러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진짜로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람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다급하고 승깔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구하는 거야.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영적 원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불렀던 노래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게 뭐냐면, 아니 언젠가 갈 하나님 나라면은 뭘 임해, 내가 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통치,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맞는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어느 시간 어느 공간 안에 갑자기 불현듯 실제적으로 오시는 그런 임재가 있습니다. 요걸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우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수교단은 그냥 강론 듣듯이 이렇게 하고 은혜 받는 게 내 마음속에 회개하고 내 인격을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도야하는 요걸 요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야. 답답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구해야 돼. 간절히 구해야 돼. 아멘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찾아야 돼. 아멘입니다. 저 없는 동안에 지난주에 최순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미국에 있는 제 DNA를 어쩌면 제일 많이 받은 친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함께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랬냐고요. 이 친구랑 3년 동안 미국 킹덤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쓴 재정만 보니까 1억이 넘었어. 누구의 펀딩이 아니고 애들의 코 묻은 돈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가 터졌어요. 연합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일을 앞에서 메신저 대장으로 했었던 사람은 저고요. 진두지 어레인지에 있었던 분이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이십니다. 좀 불냄새 나죠? 뭐 천목사님이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 뭐 해서 좀 쫄리기는 하지만 자기는 좋겠지. 교만하다 천목사. 제가 그 친구를 참 사랑하거든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왜 이 친구가 그렇게 막 타오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왜 저랑 그렇게 링크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평생의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 친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Seek ye first. 근데 제가 이 친구가 미국에서 그 친구가요. 흥분하지 않고 풀러신학교 박사학위가 있는 친구예요. 청년 목회에서 박사학위가 있는 친구예요. 그 정도 되면 딱 여기저기 청빙 받아가지고 목에 딱 힘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 마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던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종교적으로 막 돌아가고 싸우고, 에? 어딜 가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그냥 매 질질 끌려가면서 이렇게 살고 막 미치고 죽을 것 같은데 청관웅이라고 하는 선배가 하나가 와가지고 막 그냥 하나 이런 메시지 막 전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킹덤 드림 내가 했다. 막 이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목사님 집회가 다 끝나고 원래는 킹덤 드림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미국 한인교회의 부목사인데 나를 초청해서 부흥회로 제가 간 거예요. 3일 동안. 말씀 잘 전하면 오면 되잖아. 마지막 날 제 호텔 숙소에 와가지고 목사님 인앤아웃 사왔습니다. 진짜 맛있는 햄버거. 같이 LA만 있는 거 이거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킹덤 드림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새벽 4시까지 안 가고 인앤아웃 다 못 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막 떨려가지고 때로는 같이 막 줄줄줄 울고 목사님 내가 이 미국에 온 몇 년 동안에 처음으로 내 영혼이 기뻐서 노래를 한다고 말이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얘에게 뭔가를 준 게 아니고요. 지가 사모해서 쑥쑥 빨아먹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사모해라. 찾아라. 보물을 찾듯이 찾아라.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찾아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적기 때문도 아니라 안 찾아서 그래. 안 구해서 그래. 주일날 예배할 때 종교적으로 앉고 강론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분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 친구들 66명 왜 그렇게 변화받아 온 줄 아십니까? 대가 지불을 해서 그래요. 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공격, 재정적으로 200만 원 이상. 여러분 벌써 딱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죠. 아니 여기서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싱가포르까지 가가지고 그래 그것도 200만 원씩이나 내면서 내 인생은 절대 없어. 대부분 그래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갈급했든지 목사가 막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이러면서 갔을까? 그렇게 왔었어도 잘 왔다고 간증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가기 싫었대요. 돈 때문이 아니고 영적으로 지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기가 싫어요. 괜히 내 자신이 막 이렇게 뭐 부족하고 막 정죄받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접촉이 되니까 애들이 영이 살아가지고 당신에게 필요했던 게 그게 아닙니까? 당신이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회복하고 싶어서 오늘도 갈구하고 기도하고 온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은을 찾듯이 진주 보석을 찾듯이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아멘. 여러분 저랑 보시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나라예요. 아멘입니다. 천국은 사모함으로 맹렬히 구하는 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 그 하나를 산다 그랬죠. 밭을 사고.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변할 겁니다. 여러분 1월에 보고타 같이 갑시다. 콜롬비아. 정말 400만 원 준비하십시오. 아이고 뭐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가는 인간들이 있어. 가면 확 바뀌어요. 이게 임재가 있고 기름 부으시면 그런 곳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곳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디나 다 계신데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영적 사대주의인 것도 아닌 거예요. 당신이 지금 부르짖지 않는 냉랭한 곳에 서 있으면 사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럼 가야지. 고기를 잡으려면은 아파트 단지에서 낚시 못 하잖아. 동해바다 가야지. 강릉에.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면 임재가 있는 곳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갈망과 열정이 없는 것을 이렇게 탁 카바를 하죠. 에이 너무 바빠서요. 상황이 안 돼서요. 저는 좀 나중에요.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족하면서. 자족이 아니고요. 여러분 완전히 떠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66명이 왜 삶이 변화되어서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구했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찾아 나섰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그죠? 전 오늘 대단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시간을 좀 내세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들이시라고요. 그죠? 그분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분의 축복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안에 모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3일 만에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었느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일 동안 우리는 말씀만 들었어요. 재미없겠죠? 그죠? 우리는 맨 처음에 뭐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갔어요.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기경하시고 요만큼 잘라내시고 이러면서 마지막 됐을 때는 오기가 싫어. 무서워요. 한국에 오면 또 이 승냥이 같은 유혹과 이 분주함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오기 싫었지. 갔다 온 사람 빨리 아멘 하세요. 예, 누군지 이따가 CCTV 돌아가고 있으니까. 주여 체면을 차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날까요? 명설교자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접속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슴과 간증에서 나온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아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체험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기도해 주거나 축복을 해주면 이 사람이 그게 그대로 된다. 이상해. 찬양을 인도하는 누군가, 기름 부음 받은 누군가에게 정말 기도를 받거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여기 닮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도 이상하게 닮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3일 동안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설교 듣는 형식으로 안전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쑥 부어준 것을 받아왔기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 갔다 온 사람들 셀이요, 갔다 와서 딱 한 번 셀 모임 할 시간밖에 없어요. 일주일이 안 됐으니까 지금 술렁술렁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 생명력과 기름 부으심을 셀원들이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막 흘러갑니다. 이게 물론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또 이 유혹과 죄악과 이래가지고 또 약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분명히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지. 아멘입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 해도 돼요. 셀리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사랑하죠. 예, 이 친구도 저를 참 존경하고 따르는 친구예요. 그래서 동네도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와버렸어. 몇 명이지 리스트가 올라오네. 김포 누가 살아.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제가 이 친구의 되게 좋은 면을 알고 있거든요. 열정적이에요. 뭐 하나 하면 그냥 뭐 불같이. 근데 이 친구가 약간 힘들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좀 힘들어. 다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오기 전에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감지를 했어요. 예. 이번에 킨텍스 갔는데도 은혜를 많이 못 받다고 스스로 이제 큐트에다 이야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되어지면 이 임재 식어지고 하나님과 이게 좀 멀어지게 되어지면 힘들어지는데 점점 어려워진 걸 제가 알았고, 또 싱가포르에 있는 동안에 카톡도 몇 개 오는 걸 보니까 별로 이렇게 상태가 좋지가 않아. 꼭 이러면 누구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 친구를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났어요. 만나자. 왜냐면 이 친구 오래 두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걸 내가 10년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왔거든요. 빨리 잡아줘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딱 만났는데 얼굴이 그냥 벌써 사색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덕담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볼록도 확 나오더라고. 뭐 힘들고 좀 내려놓고 싶고 셀이 힘들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이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줄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게 되어지면 다 그렇거든. 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겠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사실은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 영혼이 허하고 외롭고 채워지는 게 없고 이래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인정을 하죠. 여러분 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하고 그냥 그렇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들어주러 갔어요. 위로해 주러 갔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나 이 문제 진단이 너무나 잘 되고 해답도 내 안에서 막 너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막 말을 내가 막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들었던 강의와 제 간증과 이런 걸 막 섞여져가지고 막 폭탄처럼 막 나가는 거예요. 카페에서 2시간 만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목사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완전 역전됐지. 근데 아직까지 변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게 일단 불은 껐다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좀 짧게 해야지.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셀 모임이 있다는 거야. 수요일날 셀을 누가 하지? 셀 모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셀 모임 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인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친구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잘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막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열심히 딱 하고는 있는데 하고 나면 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셀 모임 하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셀 모임은 역대급 최강 임재였습니다.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우리 번성하자고 내 셀 리더가 한번 돼보겠다고 내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막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제가 뭐라고 카톡했냐면 나한테 기름 부음 흘러간 거야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싱가포르에서 받은 그 기름 부으심을 이 대화 가운데 만남 가운데 너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네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뭔가를 변화시켜 놓으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도 기름 부으심을 누군가에게 그냥 흘려 보내주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 그런 거군요 하고 이제 온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수요일날 셀 모임하면 너무 지치잖아요. 지친 마음에 오면 나 허락 받았어. 이 얘기 허락 받았으니까 오면은 항상 TV를 틀었대. 야구 광이거든. 야구 채널을 틀어놓고 그냥 재미도 없고 뭐 아무튼 뭔가 허한 역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보고 또 이 수요일날은 뭐 라디오스타라는 게 있다며. 라디오스타? 한 번도 못 봤어. 완전 광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언제나 그랬으니까 수요일이면 틀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야, 너 어떻게 회복한 임재인데 이거 틀면 임재 또 사라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확 밀려오더래요. 저랑 2시간 만났거든요. 이 친구가 임재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설교 듣는 거는 안 돼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는요 강단에서 안 되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 여러분의 셀 리더와 여러분과 영적으로 좀 성숙한 누군가와 이런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만 이게 흘러가는 건데 나 홀로 신앙은 그래서 항상 제자리인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 친구가 TV를 안 틀고 예전에 읽었던 영적인 책을 펼친 거예요. 별 기대 없이. 왜? 내 마음은 지금 TV 라디오스타에 가 있으니까. 근데 열었는데 이 말씀이 우와 이런 내용이었어. 막 영적으로 막 폭포수처럼 막 내 영혼에 흡수가 되더래. 구하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날을 잘 보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내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또 이거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딱 가는데 차를 딱 탔는데 DMB가 있잖아. DMB. 여기서 라디오스타를 볼 수 있잖아. 키려고 하다가 너 이거 하면 또 임재가, 여러분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복한 임재인데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자기가 나한테 다 하는 거야 지금 카톡으로. 그래서 이걸 안 틀고 뉴젠 목요 찬양 영상을 이제 이게 틀면서 보면서 가는데 왜 이 찬양마다 내 얘기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야? 운전하면서 줄줄줄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 TV 자꾸만 유혹이 되니까 해지해 버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지해 버렸어. 그래서 온 그 해지 안내 그 문자를 캡처해서 나한테 보냈어.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했었던 거 있죠. 그거 바꾸는 거 진짜 어렵지 않던가요? 남자들 게임, TV 뭐 이런 거 안 고쳐지지. 절대로 안 고쳐지지. 하루 저랑 2시간 만남 가운데 제가 무슨 뭐 협박을 했습니까? 안수기도를 했습니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 거야. 왜 그들이 3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이 돼가지고 삶이 그렇게 확 뒤집어서 왔냐고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삶으로, 간증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하면 저렇게 되고 싶어요. 이게 구하는 거라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들이고 그분을 정말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구하고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 현대인들에게. 그죠? 그래서 임재나 축복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접속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희귀해지는 겁니다. 안 믿어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 구해서 그래요. 엘리사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기도를 7번 했고요. 7번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내가 한번 해봤어. 안 되더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머리에 집어넣어. 하루 식사기도 3번 그것도 짧게 그렇게 하는 것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 나라와 접속될 수가 없답니다. 그냥 예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늘 내주하시니까 안 돼요. 그것도 너무 무거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그것을 찾아 헤맸었어요. 그것을 원했었다고요. 그것을 방신도나 목사님들이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사생결단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허한 가슴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저는 대단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끌어줘야 될 사람들, 누군가가 기름을 부어줘야 될 사람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요, 기대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질병이 나을지어다. 여러분, 그 된다니까요. 아까 돌멩이, 난 그렇게 딱딱한 허벅지는 처음 만져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는 알았어요. 저는 분명히 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단한 근육은 풀어질지어다. 크기도 안 해. 풀어질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다리가 뻣뻣했더니 쑥 내려가. 이렇게 쑥 내려가. 여러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언젠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이라고 말하세요. 지금 구하세요. 지금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신이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원수가 당신을 왕노릇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망각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그냥 당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연약한 당신 자신만을 주목하고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속여서 당신을 왕노릇하며 질질 끌어다닐 수는 있어. 그런데 당신이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되셨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환난이나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간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끊을 수 없느니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구원, 천국,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말씀을 쭉 듣는데, 3일 동안 말씀을 쭉 듣는데 내 마음속에 그냥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우리 66명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 회복이, 돌파가 필요한 사람들 나오십시오. 그냥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그냥 겸손하게 앞에 나가서 부르짖다가 주님 만나고, 부르짖다가 돌파 경험하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지금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영혼을 묶고 있는 그 원수 마귀의 손은 불법적인 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준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목소리를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그분의 터치하심과 회복이 필요하다면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이 한숨만 나온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잡으십시오.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시라고요. 여러분 그죠? 지금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묶인 것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끊어버리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어버렸던 멀리 떠밀려갔었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